저는 본문의 말씀, 이 내 아버지의 뜻,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 감사합니다. 모든 부모님에게 가장 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은 처음 태어난 그 자녀를 만나는 시간일 것입니다. 저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일입니다. 저희 아내가 그 아이를 늦게 낳는 바람에 25시간 만에 저도 아이 한이를 낳았습니다. 아버님과 함께 부천의 성가병원이죠. 거기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는데 25시간이니까 꽤 오랜 시간이잖아요. 마이크에서, 스피커에서 조응신 씨 보호자 오세요, 그런 간호사의 얘기가,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간호사분이 갓 태어난 그 아이를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막 이렇게 금방 목욕을 시키고 그렇게 참 핏덩어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축하드립니다, 예쁜 딸을 얻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그 아이 얼굴을 처음에 본 것이죠. 그러면서 보니까 참 얼마나 반갑던지요. 제 마음속에 그 아이 얼굴 보면서 이런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참 네가 내 딸이구나. 세상에 태어나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냐. 반갑다. 앞으로 잘 자라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 아빠가 너를 힘껏 사랑하고 도와줄게. 이런 마음의 얘기를 그 아이한테 이제 그렇게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녀들은 모두 이 아버지, 어머님의 이런 사랑과 눈물과 이런 기도로 자라갑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이 부모님의 가장 큰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이고, 또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인생을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님은 늘 자녀들에게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해주죠. 비록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우리 아빠가 또 나에게 잔소리를 한다, 하나의 어떤 잔소리로 들릴지 몰라도, 그래도 부모님은 하여튼 시간 있을 때마다 그 아이들한테 계속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아마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유스와 또 칼리지 여러분들도 매일 부모님을 만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멀리 이제 공부를 하는 그 자녀들도 같은 얘기를 듣습니다. 너 열심히 공부해라. 아침은 꼭 먹고 가라. 밤늦게 다니지 말라. 친구들 조심해서 잘 사귀어라. 주일에는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라. 아마 여러분들이 귀에 못이 박이도록 계속해서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해줄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이렇게 되었는데도 지금도 한국에 전화를 하면은 아버님,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버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종종 저희 어머니께서 여보 이제 됐어요. 이제 됐어요. 잘할 겁니다. 근데 아버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도 살아보니까 부부밖에 없다.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기도해라. 건강관리 잘해라. 건강 잃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저는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전에는 좀 잔소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지금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저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래,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속에는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 부모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알고서 이 얘기를 잘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고 기쁨으로 그것을 실천해 나가면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복을 받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속에 거기에 모든 사랑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을 지으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이 뭘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좀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사실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38절부터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너희 중에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여러분, 나를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간의 몸을 하고 너희들 삶 가운데 이렇게 보내신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주시는데 그 아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에게, 당신들에게 보내신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너희들 가운데 하나라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40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마음, 그것이 여러분 어디에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같이 다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에서 그 아버지와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가장 귀한 뜻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필요합니까? 우리 지난주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다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떡을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그 떡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 생명, 영원한 떡이 필요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모두 죄를 지었고 이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제가 지금 사용하는 게 마이크잖아요. 이 마이크를 사용하면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작게 얘기해도 여러분이 그걸 잘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마이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이크가 어느 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는 여기에 갑자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겠습니까? 어떻게 갑자기 이 마이크가 여기 생길 수가 있어요? 10년, 20년, 30년, 100년이 지나도 여러분, 이곳에 이렇게 마이크가 생길 수 있는 이 확률, 이것은 제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여기에 만들었고, 그래서 이 마이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소리를 크게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어떻게 여러분 이 우주 가운데 그냥 떠 있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지구 위에 아름다운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바다가 있고 호수가 있고, 여러분 이런 모든 아름다운 자연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참 아름답구나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느 날 우연히 생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낳아 기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런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셨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풍성하게 쏟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실은요 아담과 이브를 가장 아름다운 곳에 두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삶의 기쁨과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죠.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져 놓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구나, 오늘 우리를 만드신 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구나, 내가 해야 될 가장 귀한 것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섬기고 예배하면서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을 이브와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늘 잊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뱀이 들어와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저것을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유혹했을 때 바로 그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악과를 따 먹자마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바로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들을 향하신 그 사랑의 이 범위를 그것을 그들이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이브의 삶의 그 관계가 그때부터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상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에덴은요 완벽한 곳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던 그런 곳인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고 그런 거예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들의 삶 가운데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이 죄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자신을 혹은 세상의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 두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이 목마름이 있고 왜 사람들의 마음속에 뭔가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무언가 그 마음에 텅 빈 것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어떤 것을 해도 만족이 없는, 이것을 해보면, 혹은 내가 이것을 잃어보면, 그것은 내가 이것을 쌓아보면 내 인생 가운데 참으로 만족과 기쁨이 있을지 모르겠다. 네, 여러분, 그것을 하고 내가 그것을 얻어도요,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습,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어떤 것으로도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떠나서 관계가 끊어져 살아갔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내 삶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텅 비어 있는지, 나는 왜 이렇게 목마른지, 나는 이렇게 배가 고픈지, 왜 사는 게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지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잊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도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온다. 여러분, 불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불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옥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죄와 벗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죄대로 값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하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우리가 얻어야 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이 땅에 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생명의 떡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아무리 먹어도 우리가 배가 고프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내가 먹게 되면 놀라운 것은 여러분, 내 마음속에 더 이상 목마르거나 배고프지 않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몸을 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든지 이 죄의 무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마음속에 무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반드시 나는 이 땅을 곧 떠날 것이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아무런 순서가 없습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돈이 많고 적은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데려간다, 우리를 불러가시면 우리는 다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게 되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 사는 게 힘들고 어렵다가도 어느 날부터 내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미래에 대해서 뭔가 소망을 갖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 다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내가 생명의 떡을 먹은 순간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내가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막 소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떡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떡을 먹으면 소화가 돼야 되겠죠. 예. 여러분, 떡이 그냥 입에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떡은 먹어서 위로 가서 소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살과 피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하늘의 아버지의 그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내가 져야 될 이 죄짐이 더 이상 이제 나의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무게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항상 이 죄 때문에 언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올까 전전긍긍하고 무서워했는데 예수 생명의 떡을 먹음을 통해서 이 모든 무서움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먹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한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육신의 한계를 잊고 살잖아요. 오늘 우리 오병호 목사님이 기도할 때도 아픈 분들의 이 삶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아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가 오셨을 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여러분,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아들 예수 안에 넣으시고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물을 다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내가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최고의 뜻은 바로 아들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 영생을 다 지금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으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 이 땅은 나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내가 알고, 그리고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그리고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 마음이 갈급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60, 70, 80 살면 그 다음에 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예배하신 생명을 주시옵소서. 나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 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와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질문을 마음속에 할 것 같아요. 그 목사님, 그런데 내가 생명의 떡을 먹긴 먹은 것 같은데 또 지금 나의 삶을 보면은 안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늘 목사는 이게 혼돈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다른 것보다도 이 분명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은 나를 잘 모를지 몰라도 나는 내가 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이 믿음의 확신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아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 그럴지라도 내 안에 오늘 예수가 계신가? 나는 생명의 떡인 그 예수를 먹었는가? 오늘 나는 죽어도 그 예수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희들이 날마다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내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면 오늘도 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내일도 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를 다시 살리는 그날은 언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에 이 모든 이 사람들이, 예수 안에 먼저 죽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그들과 함께 들려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할 그날입니다. 누가 그날 주님을 만나는가? 바로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변화가 있게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자기가 봐도 알고요, 다른 사람이 봐도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약을 먹잖아요. 열이 막 40도, 41도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 타이레놀을 먹고 또 감기약을 먹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약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곧 열이 내리잖아요. 병이 사라집니다. 배가 고프면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배가 부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온 세상에 구세해 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면 어찌 우리 인생 가운데 변화가 없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면 나는 가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척한 것이지 정말 예수 믿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분이시든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초점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셨다면 어찌 여러분 나는 똑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전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요, 우리가 새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영적인 호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 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막 나도 모르게 먹고 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비록 나도 지금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의 인생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한다니까요. 또 예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해도 예배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그렇게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어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찬양 가운데 감격이 있고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눈물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오면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좋아하던 세상의 것들이 다 싫어지게 되고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전에 어느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에서 자기의 삶을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장로님으로 계셨을 때 그렇게 이 보컬을 좋아하셨대요. 아마 미국에 이제 유학하러 공부하러 오시고 그러면서 뭐 예수님 믿긴 믿지만은 제가 볼 땐 그냥 믿은 것이고 그냥 세상도 좋고 뭐 신앙도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이제 재미를 즐기었는데, 근데 이상한 것은요, 자기가 어느 날부터인가 그 보컬하는 자기의 모습이 그렇게 싫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도대체 왜 밤새도록 이것을 하고 있느냐.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의 모습이 다시 보이면서 그것이 그렇게 싫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그 다음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담배를 피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그렇게 처량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 못 끊어서 이렇게 참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내가 자식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안 보이려고 숨어서 내가 이러는 모습이 얼마나 처량한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보크가 끊어지고 담배가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오면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변화는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전에 사랑하던 것들, 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것, 안 끊어지던 모든 것들이 그 예수의 그 능력과 그리고 그 놀라운 힘 앞에서 다 끊어지고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서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 앞에 그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천국이 바라보여지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배우자를 보고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 생명의 떡 계신 예수를 먹은 자, 오늘 예수를 영접한 자, 예수를 믿은 자, 오늘 그가 바로 생명이 있는 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이 있는 그들, 그 머리에 이마에 인친 그들을 하나님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중요한 것이 많이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은요, 바로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내가 먹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오늘 주인으로 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고 우리가 가야 될 본향, 영원히 돌아갈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갑니다. 참 짧은 거예요. 금방 흘러가는 이 시간에, 이 시간 가운데 마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뺏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사로잡고 오직 그것만 쫓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돼지를 잡으려고 할 때 그 돼지 잡는 사람이 계속 뭘 주겠습니까? 콩을 줍니다. 콩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콩을 하나씩 먹고 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도살하는 사람, 돼지 잡는 사람의 큰 이 망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망치로 소나 돼지를 딱 때리고 그리고 그 고기를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아무런 차이 없이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구원받고 예수 믿었으면 당신 안에 예수 믿은 증거를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정말 구원받고 예수 믿었으면 너의 인생 가운데 예수 믿은 증거가 무엇이냐, 변화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만약에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도 없다면, 아무런 차이도 없다면 나는 나 자신을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생명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금 낸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예배 후에 교제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오래 예수 믿었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내가 정말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주 무섭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마에 인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라. 여러분 이 땅에 이제 이 땅에 여러분 무서운 심판이 올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마에 인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심판받도록 내어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마에 인 맞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생명을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된 인 맞은 자들만이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3가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은 어머니의 뱃속 태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머니의 태에서 우리가 한 10달을 지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은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80년, 90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지금 80년, 90년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가졌을 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거는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와서 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상하게요 그 배 한쪽이 불뚝 뭐가 나와요. 거기 보니까 발로 푹 치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의 음성을 듣고서 안에서 노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는 엄마 아빠가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 있는 것을 알까 모를까요?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그냥 엄마의 태 안에 있는 것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거기 너무 좋으니까. 어느 날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나는 여기에 있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세상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오니까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세계가 그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이런 분이셨구나. 이렇게 이 자연이 아름답구나. 그는 그렇게 하면서 이 땅 가운데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80년, 90년, 10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으로 다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으로 자기 인생을 모든 걸 여기서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큰 집도 사고요, 돈도 많이 벌고 여기서 높은 자리도 차지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 이게 다가 아니다.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떠날 준비를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떠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누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자, 그 머리에 예수로 성령으로 입맞은 자, 바로 예수 믿고 진정한 삶에 변화가 있는 자,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여기서가 아니라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예수 믿은 자입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입맞은 자입니까? 오늘 주님이 나를 불러가셔도 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이 생명의 떡을 지금 드셔야 돼요.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으세요. 먹는다는 것은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예수를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힘든 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만 추구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우디아 교회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책망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미치겠라고. 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에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 밖에 서 지금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루도 벌어먹고 그는 나루도 벌어먹으리라. 내가 그와 더불어 그는 나루도 벌어먹으리라. 여러분,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의 옆에 와 있지 않느냐? 너의 마음문을 열어라. 마음문을 열어라.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지금 너의 앞에 와 있다. 마음문을 열어라. 그리고 나를 믿고 영접해라. 그럼 내가 내 안에 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 예수와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우리의 이마에 인이 맞춰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은 우리를 다 데려가시고 그리고 다시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참 눈물겨운 얘기를 하세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3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들로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자기를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근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저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수근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예수를 만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앞에 나와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예수 앞에 이끌어주길 원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은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올라고 여러분이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열어지고 우리 안에 예수가 온 거,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사랑인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군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 바로 내가 영생을 얻은 것을 감사하며 바로 그 아버지의 뜻, 내 주위에 영생을 얻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을 내가 바라보면서 안타까이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그 사람에게도 가서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 예수님 멀리 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오고 올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날을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가운데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